살면서 사람 앞에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조금만 정직하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현장의 업속에서도 그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정직해지려면은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찌 보면은 참 쉬운 일이면서도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한 번쯤은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한 누군가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은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나의 마음속에서 그 양심을요 자꾸 저버립니다. 한 가지 굳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지난주 강단에 내가 뭘 붙잡았지? 지난주 강단에 이렇게 붙잡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맞다고 하잖아요. 진원이도.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서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요. 복음 만나기 전, 복음을 깨닫기 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즐겁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이 아니었던 삶은 그냥 내 삶 속에서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을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다 보면요. 또 옛것으로 옛 체질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바쁠수록 정신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딱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서게 되면은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진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유일한 존재요? 그래, 조정옥이라는 인간이 유일하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같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그 쌍둥이가 와, 똑같이 생겼다 라고 하지만요. 그 쌍둥이가 그냥 외적인 모습이 비슷할 뿐이지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개인 속에 하나님께서 유일함을 다 주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피조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요. 우리가 나뭇잎을 보잖아요. 이 나뭇잎이 전 세계에 한 가지 나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뭇잎에서 자라나는 잎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숫자로 많이 있겠죠. 전 세계에 심겨져 있는 그 나뭇잎이. 근데요. 하나도 똑같은 나뭇잎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어마어마한 신비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신 그 생명이 된 이 영혼이요,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의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TV에 간혹 가다가 보면은요,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 절에서 키우는 그런 고양이가 공양하는 시간에 희한하게 거기 앞에 와서 엎드리고, 희한하게 절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와서 뭔가 같이 이 고양이도 개도 부처님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간을 갖는다. 와, 참 신기하다. 역시 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하니까 그래 되나 보다. 근데요, 그 동물들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학습되어져서 있을 뿐이죠. 영을 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믿고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인생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남자의 씨 없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지? 어떻게 물이 가득한 그 현장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불이 타서 말라 비틀어질 만큼, 어떻게 그 나일 강가에 그 10가지 기적이, 재앙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셨지? 기도만 하고 여리고를 돌았을 뿐인데 그 강한 성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지? 그게요,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실 그대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게 언약하신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요, 소중한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면 다 죽는데요,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가 못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한 존재인 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근본 본체인 그 하나님의 영광, 대단한 그 높은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요,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요,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마지막 언약.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배웠던 거 다 전달해라. 이것이 아니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증거가 증인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대로 그 언약이 믿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막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막 미래를 맞추고 막 네 안에 뭐가 있다 그렇게 점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언약하신 대로 내 삶 속에요. 당신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으면서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확인이 되는 게 보입니다. 내가 안 믿어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하겠죠. 근데 진짜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이 안 믿어져도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딜 가든 그 사실이 내가 진짜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의 말에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터지고 일어나고 즐거운 일이 있고 내 모든 전반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요.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호세오의 성읍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왕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 응답이 오면은 즐거운 거, 기쁜 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합당하게 그 삶 속에서 행하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아까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그냥 못 먹어도 고 마치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에 계획된 것만. 그것만 그냥 죽자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도 절대 주권이야. 라고 하면서요.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요.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미친 듯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지하철이 없지만 그 기차역이나 지하철이나 너무 옛날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띠를 두르고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띠 누르면서요 막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대구에서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면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그거를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릴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쪽팔릴 만큼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요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도 없고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요.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도 구분 못하고요. 그냥 예수 하면서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삶 속에 우리는요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서요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언가를 선택을 한다. 무언가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때입니까? 내가 멈춰야 할 때입니까? 내가 전체를 보면서 뭔가를 지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 감정이 나오고 내 기준이 나오고 자꾸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응답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응답이요 확인되어진다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대로 믿고 그 언약대로 행하는 지혜 속에서요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대로 하시는 게 맞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네 라는 것이요 자꾸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쌓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남냐? 영광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언약 붙잡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작품은 뭐냐면요 전부 다 내 것을 나타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다 남겨집니다. 근데 성취될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는 작품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 캠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망대로 세워가는 그 캠프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말씀이 편집되도록 기도가 설계되도록요 전도가 디자인되도록요 하나님이 모든 현장과 상황과 만남과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진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구나 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포럼들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지만요.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지만요.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조정호 목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신 거 가지고 그걸 작품으로 남기고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봤으니까 그것이 이미 보여졌으니까
다 보여줬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또 덧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너 입 다물어.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래 네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한 거 맞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언약 줘서 그 언약대로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저에게 마음에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현장들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작품으로 하나님이 남기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약 붙잡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요. 그냥 합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뭘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감각이요. 자꾸 쌓여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도, 정직한 자의 그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말씀 정리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번 주 내 삶을 통하여서, 이번 주 내가 만날 만남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요, 현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보십시오. 지금 내 개인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 예배 회복이다? 그러면 예배 회복에 초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배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업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분명히 그 시급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급한 게 무엇인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다. 한 청년이 도대체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로 목사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 다 해라. 왜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방향을 줄 수 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너를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준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새벽마다 저는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를 두고 기도하는 그 전체적인 언약,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리고 이번 올해의 원단 말씀,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 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소한 것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면요. 그걸 가지고 희한하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생각나면서 그냥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기도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거 붙잡으시고 눈이 감기는 거를 제가 정면에서 봤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웃겨가지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네요. 예, 시급한 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주셨는데 그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맛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자꾸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생길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언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행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영적인 감각이 생길 수 있게.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24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거 결론을 가지고요. 또 메시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 또 스쳐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냥 지나가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에겐 그냥 지나가는 단어로 들렸겠죠. 근데 그 속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인도받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요. 또 한 번 오늘 강단에서 확인되어진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되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자의 기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또 강단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14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보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홍해를 가르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다 행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그 언약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취하실 언약들이요. 개개인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져서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정직한 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